네, 할렐루야. 곧 있으면 우리 새로 올라올 친구들도 있고 진급할 친구들도 있는데 참 진급한 친구들에게 축하드려요. 네, 초등학교 과정을 잘 지내왔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중학교로 올라가면 또 외국인 중학교나 아니면은 로컬로 갈 텐데 여튼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해 줄게요. 잘 적응할 수 있고 대만 생활 이 가운데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잘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자,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바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곁에 떠나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보면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해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라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냈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죠. 자,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이 성경 속에 전에 별로 나왔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용기를 내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시점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까지 했어요.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을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어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 때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머물러 있었고 무덤 문을 굳게 닫혀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이들은 큰 슬픔에 사실 잠겨 있었죠. 그렇게 안식일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새벽부터 무덤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아있던 돌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자,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퀴즈입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돌이 그대로 있을까요? 자, 정답이 이미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돌이 옆으로 굴려 옮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있었을까요? 앉아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죠? 자,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로 인해 모든 여인들이 어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주님의 시신을 거기에다가 안치해 놨잖아요. 근데 안식일 지나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문을 닫았던 돌도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말았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난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보라. 또한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에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말씀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어디죠? 세 글자. 정답 나왔나요? 자, 정답이 나왔으면 달란트를 주시고요. 자, 그곳은 갈릴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어디에 못 박히신다고 했죠? 자, 바로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안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셨죠? 네,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정답은 바로 3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11제자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 했던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을 때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어떠한 시선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미 죽은 예수님에게 시선과 관심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안배하셨죠?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두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두 천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의 없음을 보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매년마다 보내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무덤에 계시는 분으로 믿는 절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절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 매시 매순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시선도 사실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가 우리 눈앞에 결정적인 일들과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들은 어떡합니까? 결정적인 변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죠? 이 일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이렇게 됐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전부 다 사실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죽음으로만 바라봤던 이 여인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있으시고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죽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우리가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하게 우리 자신을 믿는지, 아니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믿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낸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비전, 여러분 마음속의 꿈,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은 거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이 바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또한 살아내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삶, 주님을 영접하고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되길 전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거룩한 말씀처럼 주님 죽음을 이겨낸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 늘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학우들 가운데, 또한 공부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님 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또한 이러한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운 세상을 바라보면 또한 학업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듦과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 펴듯이 늘 하늘을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몸, 기쁜 마음, 또한 평안한 우리 온전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좀 퀴즈를 안에 이렇게 즉석해서 좀 넣었던 부분이 있어요. 오늘 준비했던 퀴즈가 말씀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져야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데, 퀴즈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말씀을 할 땐 전도사님이 좀 퀴즈를 뛰어넘을 때가 있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무더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